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7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시야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야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브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승리의 정체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 나타나는 전쟁은 BC 735년에 다메섹과 에브라임 연합군이 남유다를 공격한 사건입니다. 디글랏빌레셀 3세가 통치하던 아수르는 서쪽으로 제국 확장 정책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위협을 느낀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반아수르 동맹을 형성하고 친아수르 정책을 펼치는 유다를 공격합니다. 그들의 목적은 자신들에게 반대하는 유다왕 아하스를 폐위시키고 그 대신에 다브엘의 아들을 꼭두각시 왕으로 세워서 그들의 반아수르 동맹 전선을 확대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지키시는 남유다는 안전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할까요?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승리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공격하는 적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너무 강력하고 거대해 보여서 때때로 우리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리고는 합니다. 이미 싸우기도 전에 부딪히기도 전에 패배의식은 우리를 사로잡아서 절망 깊숙이 빠지게 만들곤 하죠. 우리는 저들을 이길 수 없어. 저들은 저렇게 강력하잖아. 봐봐. 우리는 너무 초라하고 약해. 어떻게 이겨? 그렇게 절망이 다윗의 집을 하나님 나라를 사방으로 둘러쌉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체념하고 패배를 빨리 받아들여야 할까요? 아니죠. 이들은 놓친 게 있습니다. 바로 1절 후반절.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우리는 패배의식에 사로잡혀서 숲이 바람에 흔들리듯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데 하나님은 저들은 너희를 이기지 못해. 승리는 너희 것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승리가 우리의 것이죠? 우리가 다윗의 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 24번 사용된 다윗의 집이란 단어는 다윗 왕조를 가리키는 것으로 사용됩니다. 다윗 왕조에 뭐가 있습니까? 첨단 무기나 엄청난 군사력이 있습니까? 아니요, 그것보다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 언약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 언약이지요. 저들이 아무리 강력하고 거대해 보여도 내 집과 내 나라는 영원할 거야. 왜? 말씀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들이 능히 이기지 못하는 것이죠. 아무리 저들이 미쳐 날뛰는 분노의 불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합니다. 저들의 패배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의 승리도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아라 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운동 경기 해설을 듣다 보면요.
승리 DNA라는 말을 종종 듣게 됩니다. 객관적으로 전력이 약함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겨내는 몸에 새겨져 있는 승리 DNA. 하나님 나라 백성이 그러합니다. 승리 DNA, 승리의 정체성이 우리에게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흔들릴지언정 무너지지 않는 것이죠.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서 결국 승리하는 사람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서서 내가 누구인지 깨닫고 나에게 이미 승리가 있음을 깨닫고 담대함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 오늘 하루 그 승리의 정체성을 가지고 승리하는 오늘이기 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왕을 세우려 하지 말고 진정한 왕에게 복종하라. 연합군의 계획은 무엇이었습니까? 유다의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꼭두각시 왕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왕은 한 나라의 머리입니다. 아람의 머리는 르신 왕이고 이스라엘의 머리는 베가 왕인 것처럼 유다의 머리를 자신들이 세우겠다는 계획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이들이 놓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유다의 머리는 사람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아무리 인간이 온갖 좋아 보이는 계획을 세울지라도 유다를 넘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머리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유다의 머리를 바꾸겠다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유다의 머리를 자신들이 치겠다는 것이죠. 얼마나 말도 안 되는 말입니까?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7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의 왕과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어려워지자 우리의 머리이신,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망각한 채 영적인 감각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완전히 감을 잃어버린 것이죠. 이들은 두려움으로 절망에 빠지기 전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나라가 어떠한 상태였는지, 하나님의 나라가 회개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돌이켜야 하는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간구해야 할지 먼저 생각해야 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머리로 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취해야 할 마땅한 태도였던 것이죠. 이 모든 일들이 왜 벌어졌는가? 바로 내 입맛에 맞는 왕들을 세우려 해서입니다. 내 말 잘 듣고 내 뜻을 이뤄줄 왕을 세우려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가족, 나의 남편, 아내, 자녀, 부모, 친구, 동료, 심지어 교회 공동체까지 내가 그렇게 조종하여 머리 노릇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왕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나를 다스리실 유일한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왕이 온 세상 열방을 다스리시는 만유의 주권자이십니다. 그 왕이 전쟁에서 우리를 구원할 승리자이십니다. 진정한 왕이 우리를 다스리실 때 하나님의 나라는 두려움도 절망도 없는 소망과 평안이 가득한 영원한 승리를 누리게 될 것을 믿음으로 정치 군사적인 어떠한 상황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살피는 오늘이기 원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왕에게 복종함으로 그분의 통치가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드러나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오늘이기를 원합니다. 절망의 상황이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통치는 계속되고 있음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오늘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음을 주님 감사합니다. 승리의 정체성을 붙잡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패배할 수 없는 이미 승리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깨닫게 하시고 눈앞에 보이는 어떤 장애물과 어려움과 고난으로 인하여 낙심하고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음으로 다시금 일어서서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왕을 세우고자 하는 수많은 노력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가 원하는 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순종하는, 순종으로서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도록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